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의 승천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승천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슬픈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으며 슬퍼했던 엘리사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이별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와의 이별은 잠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자나 또 의지하는 자와의 이별은 늘 어색하고 또 아프며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 가운데 잠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경향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지 않다거나 그 슬픔에 잠식돼 버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슬픔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말하겠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또 다른 기쁨도 함께하고 있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차원에서의 슬픔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반대로 슬퍼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장래 가운데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는 12절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엘리사에게는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나, 또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나,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그렇게 가득한 아합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차분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둡고 부패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교회를 붙드시고 그분의 사역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먼저 엘리야의 선지자가 승천을 하기까지 그 긴박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동하는 지역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이처럼 이동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이 생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개역 한글에는 생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훨씬 더 히브리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생도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뜻이죠.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예고가 되었듯이 이들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과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곳곳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 속의 마지막 시간들을 후계자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승천을 통하여 격려하며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자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다수가 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 속에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의 시간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자의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있는 것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했는데, 그중 하나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요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 숭배를 확대해 갔다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었는데, 이 지명의 유래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이제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바알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집이 된 곳이죠. 그런 타락한 성읍에 엘리야의 생도들이 여전히 야곱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베델에서 선지의 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야곱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 생도들, 귀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여러분, 여리고는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곳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저주하셨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성은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이곳에서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계속 건축하다가 결국 건축하는 자의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그런데도 여전히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 화려하게 건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모습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리고 지역에서도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합의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합의 시대에 밝은 면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하는 데에 종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시대는 세속성이 장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질서를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절망하는 것으로만 시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 있는 자들도 있어요. 상당한 수가 있어요. 상당한 수가.
7천 명이라고 하는 상당한 수가 있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책임 있게 지켜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아무리 타락한 곳이라 해도 그곳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이 매춘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동두천이나 또 의정부, 인천은 용현동, 하익동, 그다음에 경기도로 보면 파주 이런 곳에 이 매춘촌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근처에 교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초창기에 매춘촌이 많았을 때 그 지역에 교회들도 매춘촌만큼 주변에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여성이라도 마음이 힘들 때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아 믿음을 갖고 자신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엘리야의 생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어두운 시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기에 더 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온 하비 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중에는 한국 이름으로 간하베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분들이 평일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이제 주말에는 매춘촌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하비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비콘 생애를 쭉 읽어보면요, 창기 되시는 여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회복하는 그 사역에 일생을 이제 전념했다라는 이야기를 봤어요. 상당히 똑똑하고요, 상당히 유능하고 상당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걸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나아가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전념했다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에서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는 복음이 인간의 죄된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밝은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앞두고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승천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베델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5절의 여리고 지역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믿는 자들 안에 부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계시와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죠. 여기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승천의 소식이 들렸고 그들에게 승천의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같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었어요. 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승천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부활도 불신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부활을 보이셨다. 승천을 보이셨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또 엘리야의 승천도 믿는 자들에게만 보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숨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공개된 사건이지만 세상에는 숨겨져 있는 사건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나타났지만 세상에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런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는 계속 역사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되면서 신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신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무섭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너무 무섭다. 누군가에게 이처럼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누군가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계시는 분이죠. 보이지도 않으세요. 은혜를 경험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합리성에 매몰되게 하여서 도저히 믿음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그런 인생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엘리야의 승천 사건 속에 발견되는 공통점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적인 계시와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그들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요소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요소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를 읽고 있는 현인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시대의 흐름만을 읽습니다.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시대를 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미래도 사실은 돌아올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현자들의 평가는 현실을 맴도는 차원에서의 이해를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저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쭉 이렇게 살펴보고 훑어보면요, 크게 몇 가지로 딱 종류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다음 시대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돌고 돈다는 사실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초월 속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현실이든 미래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역사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해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시대를 읽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제가 금주에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다가 저자가 첫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 자신이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한 거예요.
저자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한 거예요. 소망이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 소망은 현재에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막연히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막연히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현실적인 그 은혜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반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몇 퍼센트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생존 확률, 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정도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일희일비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도 힘들었대요. 저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일희일비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자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과 퍼센트가 아니라 내게는 참된 안정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 제자들의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신자들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바알 숭배가 가득하며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신앙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이나 금송아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매일 새롭게 느껴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아들과 전등사를 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등사를 돌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줬어요. 첫째가 그 전등사의 대웅전과 같은 곳에서 법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법당을 많이 찾게 되겠죠. 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상 앞에 두고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그 모습을 뒤에서 계속 서서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전등사 안에 큰 절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큰 불상이 하나 있고 그 뒤편에 작은 불상들이 한 수백 개가 이렇게 예쁘게 질서정연하게 탁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부처님 상 작은 모양의 상들이. 그걸 보고 현민이가 제게 먼저 묻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저 피규어 뭐야?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 불상이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아빠, 저 피규어 뭐야? 하나만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피규어에 대한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상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서 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그것이 피규어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그 불상을 보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장난감, 피규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왜 형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미동도 하지 못하고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절을 하고 참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그것이 느껴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려운 것을 구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주제예요. 주제.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서 마치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뜻은 양의 2배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계승되게 해달라는 후계자의 인증을 구하는 이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는데요. 지금 엘리사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엘리야의 장자 아닙니까? 내가 곧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곧장 나오는 엘리야의 슬픔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장자 아닙니까? 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구한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구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보자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장자에게 2배의 몫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이었어요. 유산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인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능력을 구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표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아주 특별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대부분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술을 엘리야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순간과 상황 때마다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기술이 엘리야 자신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가 구한 것은 그런 차원의 기술이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걸었던 그 가치에 헌신하게 해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걸었던 그 가치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 그 소명의 길에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 누구와 교제하면서요? 성령님과 강하게 교제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며 이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 엘리야의 인생처럼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길을 택하는 거죠. 모두가 다 바알과 금송아지를 외치는 문화에서 여호와를 외치며 그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 구함이었던 것이죠. 그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필요한 영역을 달라는 거죠. 그 사역을 이어받아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영감의 갑절입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를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영역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한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한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건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왜 이러한 간구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소유를 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엘리야처럼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19절에 소금을 통해 물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건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걸어갈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많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정결케 하는 그 일에 모든 힘과 능력을 쏟겠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23절의 사건이 조롱을 받고 있는 엘리사의 사건이에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쉽게 비난받고 쉽게 비판받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영을 나눕니다. 나만이 곧 길이고 나만이 곧 생명이고 나만이 곧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미 진영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리가 결코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여리고에 있는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고치는 사건처럼 우리는 그 정결케 하는 그 일에 모든 인생을 쏟습니다. 고치는 일, 살리는 일,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우리의 과정 속에 대머리여 꺼져라 그게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역, 우리 인생 속에 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한 면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조롱, 그 한 면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휘감고 있지만 한 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하는 한 면이 늘 공존하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역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내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의 참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내 안에 약동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버렸고 대표적으로 나를 버린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 부끄러워서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바울 어디 있죠? 마지막입니다. 말년입니다. 로마 감옥에 그 차가운 바닥에 쇠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떠났는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복음은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는 좋아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내 스승이, 나를 가르친 그 스승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바닥에서 사슬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왜? 로마식 복음을 원했거든요. 원했던 건 로마식 복음인데 그 복음이 아니에요. 처형을 당하고 죽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등을 돌립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많은 성도들도 바울 곁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런 자들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 고난은 복음의 능력을 더욱 진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받는 성도들은 고난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견뎌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역을 달라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게 뭘까요?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시대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오래전 성도들은 사실 마음 편히 신앙생활했고 마음 편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 편히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환경들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정황과 상황을 똑바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시험에 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시험에 들고 저도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정황들 속에 우리가 고난받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 인생 속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냥 견뎌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힘든 거거든요. 나는 고난받으니까 난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 속으로 계속 돌입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귀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하여 그 사명을 이어갑니다. 사명의 첫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에게 사사를 받아서 학위를 따신 분인데, D.A. 칼슨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 중에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 책들을 저도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잘 배우셨어요. 이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전도사님 1학년 되시는 전도사님들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넘어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많은 계획과 꿈만 가득했던 시절입니다. 졸업하면 뭘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며가지고 이런 식의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나름 꿈과 계획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수업을 듣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사람들 반드시 나온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사역하고 목회하는 사람들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들고 학생들이요 교수 평가하는데 그분이 평가 제일 안 좋아요. 저는 제일 좋겠었거든요. 제일 좋겠었어요. 제일 평가가 안 좋대요.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하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의 길에 가는 그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그 사역의 첫 길에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의 구함이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님과 강하게 교제하고 함께했던 그 역사가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군 시절에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군종병으로 근무했을 때 저와 함께 이제 하셨던, 저를 보살펴주고 살펴주셨던 군종 장교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에 그분이 이제 입대해서 저를 만난 거죠. 저랑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병사로서 제대할 때까지 그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이분은 중위로 입대를 한 거죠. 지금은 중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군대에 가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중령이 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 그래서 제가 제대한 후에 18년간의 군 생활의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지경을 돌아다녔고요.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 군종 장교들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이름을 들으면 대충 얼굴들을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지금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그 당시 대위셨던 목사님이 현재 지금 군종감이 되셨어요. 군종감은 군종 장교에서 최고 높은 자리, 육군 본부에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요.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군종 장교는 대령이 제일 끝이거든요. 지금 이분은 중령이고 이제 그분은 대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18년간의 군사역 이야기를 듣는데요. 진흙탕과 같은 그 이야기를 막 해주십니다. 목사님들, 군종 장교들 사이에서 이 진흙탕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자존심,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하다 보니까 자꾸 밉보이고 찍히고 진급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고, 다 좋은 자리로 다 가는데 다른 데로 가고, 외곽으로 가고, 지금도 외곽으로 가 계셔요. 자꾸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진급은 되더라. 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진급을 시켜주셔가지고 지금도 중령이 갈 자리가 아닌데 중령이 갈 자리에 가 계세요. 거기는 대위가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할 자리인데, 중령은 저 높은 자리, 육군 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장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사단에 가서 사단에 참모로 계시는, 거긴 대위 자리거든요. 목회자로서 본질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해 라인을 타지 못하는, 라인을 없어요. 라인.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두성아, 내 별명이 펠레야, 펠레. 목사님, 왜 펠레인데요? 내가 친해지면 다 제대하더라. 그게 펠레래요, 펠레. 내가 친해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제대한대요. 그리고 어떤 라인에 탄 사람들은 계속 진급을 해서 올라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회자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나름대로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기억들 속에서 많이 울었대요. 사모님하고도 많이 울고, 저녁 지원서를 몇 장이나 몇 번이나 써서 냈대요. 그럴 때마다 반려받아서 또 군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소령되게 하시고 중령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중령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밖에는 고백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육군 최초로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했는데 거절했던 군종장교 최초랍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참모총장이 물어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때가 소령이었답니다. 별 4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 됩니다. 그게 참모총장이 전화를 끊고 참모총장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또 전화, 목사님 무슨 권사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목회적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상당히 그렇게 밉보이는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안 됩니다. 그거 옳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너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돼. 막 그렇게 소리를 막 듣기도 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켜갔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 참 감사하다. 중2 때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중2 때도 제가 섬길 때도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구현해 가려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에게 목회를 배우게 해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본질,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강건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